부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이라면 의학도인 여러분들, 장차 의사 선생이 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한 학생이, 맨 앞에 있던 한 학생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거 낙태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뭐 이랬어요. 아까 요 상황이 베토벤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서 생사를 막 넘는 그 위에 형제들이 3명, 4명 있는데 위에는 죽고 또 애들 남아있는 형들도 죽어가고 있는데 뱃속에 생겨난 이 아이 뭐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토벤. 베토벤 알잖아요. 꽉꽉꽉 꽝.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토벤은 양쪽 귀를 듣지 못하는 선천성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토벤이 인류의 최고로 꼽히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만약에 그때 의학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태를 시켰다면 우린 운명교향곡이라는 것을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편견. 편견이 뭐예요? 그릇된 생각. 제가 이제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게 편견이에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2개를 좀 찾아봤거든요. 주디스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주디스 이거는 이제 판결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앞에 풀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으면 뭔 뜻이냐면 미리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는 정상이 아니다. 저희 어릴 때 형이 왼손을 자꾸 이렇게 쓰니까 우리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왼손은 바보라고. 그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형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사람은 뭐 어떻다, 뭐 눈이 뭐 눈꼬리가 뭐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거 다 우리 편견들이거든요. 주디스 뭐 이런 거. 또 다른 그런 단어가 있는데 occupation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occupation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점령하다 뭐 이런 다스리다 뭐 이런 건데 여기 풀이가 들어가면 이게 혐오 미리 우리가 지레짐작 결론을 내버리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이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4가지 편견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종족 우상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진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그릇된다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침에 우리 강아지 놈들을 산책을 이렇게 시켰는데 까마귀들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까마귀 날아다니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 이 놈들은 왜 남의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깍깍 짖고 난리야?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야.
어떻게 보면 까마귀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데 왜 까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어쨌든 이게 우리 박전성 권사님 고양이가 들어오니까 야 이놈아 왜 남의 집 들어와 이랬어요. 고양이한테는 자기 노는 동네야 그 동네가 고양이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족 우상이라고 베이컨은 얘기를 했어요. 또 동굴 우상. 동굴 우상이 뭐냐면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동굴이 세상이 단 줄 알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깨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다면 깨구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은 내 우물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무척 편협해진다. 세상 모든 경험을 다 하지 않으면서도 뭐 세상은 이럴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 동굴 우상. 또 하나는 극장 우상. 극장에 가면 무대가 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보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높잖아요. 이 극장 우상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에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극장 우상이라고 베이컨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우상, 시장 우상. 시장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시장 가면 막 활기차기도 하고 막 시끌벅적 뭐 이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사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물건을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어. 막 우왕좌왕 막 이래요.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 입장이 달라요. 우리나라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같아요? 맨날 싸우고 뽑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입장이 다 다르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뭐 종족, 동굴, 극장, 시장 이런 우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가 아닌데 한쪽에서 이 편견 한쪽 편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의 관점이랑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실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베드로 한 사람의 어떤 시각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랑 같은 생각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그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도 포함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이웃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뭐 장애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바램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흔들렸던 그런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에 막 부흥이 막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부흥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흐트러뜨리셔요. 사울이라는 박해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게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일단 위협이 몰려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망가서도 흩어져서도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 체험했잖아요. 예루살렘과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셔요. 왜 만나주셔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로마 장교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베드로로 대표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아직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해 뜰 때 기도하고 또 6시에 기도하고 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야. 12시. 또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 이게 전통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요. 3일 기도회로 모이고요. 또 금요 속회로 모이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이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격 없이 예배당 뜰을 밟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입니다. 12시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원래?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10절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게 뭔 말이에요? 또 12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아래층에서 음식을 만드니까 오늘 카레 만드나? 오늘은 된장국을 끓이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 이게 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깬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와가지고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니까 눈 감면서 이거 뭐야? 깜빡 졸은 거야. 베드로가. 보세요. 이게 졸은 가운데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게 졸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그 잠깐 사이에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위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릇이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이 그릇을 바구니를 큰 보자기로 쌌어요. 저 보자기 싼 게 저기 뭐지? 저 꾸러미가 뭐지? 뭐 이러면서 봤는데 이 꾸러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꿈을 꾸는데,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꿈을 꿨는데 온갖 짐승들이 여기 막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뭐 이러는 거예요. 먹으라는 그런 거예요. 배도 고픈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소도 있었지만, 한우도 있었지만, 한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뭐 돼지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 미리 들어와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다르게 너희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는 삶은 곧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습관에 있어서 구별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뭐 생활과 관련된 그런 규칙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 중에 코셔라 그래가지고 먹기에 합당한 그런 먹거리가 있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돼지, 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짐승 같은 그런 경우에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이 뭐예요? 소, 염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 이거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이런 거는 먹어도 돼. 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또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된대요. 생선도요. 지느러미랑 비늘이 있는 것은 코셔, 먹어도 되는 그런 생선인데,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것, 끈적끈적한 것, 장어, 미꾸라지, 이거 잡으면 뭐예요? 찐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양식이라고 좋아하는데, 이게 율법에 따라서는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비늘이 없으니까. 또 문어, 오징어, 뭐 낙지, 이거 물속에 살지만 이거 비늘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던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 거룩한 거랑 거룩하지 않은 거랑 딱 구별되고,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도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요, 처음 목회할 때였던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그 상담 공부하느라고 한신대학교 정태기 박사님께서 크리스찬 치유 목회 연구원이라는 상담 과정을 2년 동안 개설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 감리교 목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뭐 5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별로 뭐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보통 먹는데, 앉은 자리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가는데, 각 교단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고속터미널, 그때 한신교회라는 고속터미널 뒤쪽 잠원동에 있는
거기서 이제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냥 교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조금 걷지만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먹는 그런 음식이 뭐 매일 다릅니다. 기분 좋으면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래가지고 밥 내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더치페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은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선지국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 선지국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도 선지국 먹어요? 이랬어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선지국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드셔요?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뭐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 성경에서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갔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 이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선지국을 먹을 때마다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요즘 선지국 잘 안 먹어요. 왜?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확인하셨나 모르는데 선지국을 먹으면 그 다음에 변이 색깔이 좀 이상해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선지국을 요즘 좀 잘 즐겨 먹지는 않지만 가끔 먹지만 뭐 다른 거 먹을 수 있으면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선지국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뱀장어도 안 드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목사님은 오징어도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베드로가 지금 율법의 유대 전통에 확 이렇게 쌓여가지고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몇 번 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또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는 아니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랬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안 된다고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을 뭐라 그래요? 똥고집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했던 오래된 전통 이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블록을 쌓고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누가 지금 문 밖에서 노크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꿈에서 잠에서 깨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깨어나 가지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부릅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냐고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란 군인 하나가 베드로를 청하러 왔어요. 청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올 것을 미리 꿈으로 또 계시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무 방비 없이 이 사람들의 방문을 거절했더라면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특별히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시기에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협한 그런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었다. 사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박해 기간 중에 빌립이 사막으로 갔다가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맞닥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시커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런 별로 미답지 않는 성에 내키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편협한 시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강한 빛을 경험한 다음에 앞을 보질 못하였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 이 바울이 눈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졌다. 편협한 그런 생각들이 벗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의 편견이 벗겨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열방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벗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종족, 동굴 우상은 벗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번듯하게 동네 한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카타콤, 들어보셨나요? 카타콤.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지하, 무덤에서 밤에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전혀 뭔 의미인지 모르고 들으면 이 무슨 생각, 오싹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쟁이들 모여가지고 무덤에 있는 송장 뜯어먹는다, 이런 오해를 진짜 샀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건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부를 때 가족의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데, 요놈들 혼업한다고 이런 괜한 오해를 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14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키 크고 코 크고 눈 파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이때 영아소동이라는 것이 벌어졌어요. 영아소동.
그게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눈이 왜 파란 줄 아냐? 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애들 잡아서 삶아 먹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양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막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지들 눈만 파란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번쩍하잖아요.